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임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성품 15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5가지 열매 중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성품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15가지 중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가지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이 15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하다. 예, 여러분,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다는 예의 바르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행동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은혜 없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믿게 행동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은 격에 벗어난 행동을 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를 받게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친절하게 대할 줄 알게 함으로 미소 짓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변에 무례히 행하는 자를 보면 위아래가 없이 거침없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거칠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것은 항상 친절하시고 가장 따뜻한 말씀으로 나를 만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읽고 반복해야 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례한 말로 상처받거나
이로 말미암아 낙심될 때에 이 말씀을 자주 상고하여서 말함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부드럽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지 배우는 학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둘째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첫째의 무례함. 이 무례함과 또 그것을 고쳐서 공손해지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이 먼 나라에 가던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일었습니다. 둘째는 비로소 궁핍하였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 서었습니다. 그가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둘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에 무례히 행하였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할 때는 공손하게 달라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무례히 행하여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네. 아버지는 마음이 상하면서도 그 아들의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례히 행했던 것을 반성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처지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을 때에 돼지가 묻는 지은 열매를 주는 자가 없을 때에 비로소 공손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풍건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례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탕자처럼 줄여 죽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무례함은 하나님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자신하는 자만에서 있습니다. 그 결국은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은 돌이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다가 궁핍하여 돌이키어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전에 아버지에게 무례히 행하다가 먼 나라에 가서 궁핍하게 되니 돌이켜 아버지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공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먼저 마음으로 공손하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지난날 아버지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을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멀리서 둘째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목은 마르고 굶주리고 축 늘어진 채로 힘이 없이 아버지에게 가는데 그게 아버지가 먼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은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상거가 멀어도 아버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내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있는데 내가 돌아서면 아버지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보고 나서 달려가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늘어진 채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땅만 보고 가니까. 근데 뭔가 덜썩 이렇게 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친절하시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여 보이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돌이키어 마음에 부푼던 그 의지를 그대로 말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가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는 의지였습니다. 이 의지를 마음에 품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이 아들은 자기의 결심하였던 그 의지, 공손한 의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말을 아버지에게 하였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의지하고 생각하였던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집 나가기 전에 어떤 아들입니까? 무례히 행하는 자입니다. 버릇이 없었습니다. 말을 막 해버립니다. 먼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게 하였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공손하게 말한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하늘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입니다. 잔치, 파티. 그 파티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함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양을 찾자 그 법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양을 찾은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에 그 찾은 것을 가지고 말하였습니다. 또 찾은 자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냐. 이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는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15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말씀은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 탕자 이야기는 둘째가 무례히 행하다가 회개하여 돌아왔으므로 무례히 행하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는 무례히 행하여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공손한 태도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가 아니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우리는 흔히 둘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둘째가 아니고 첫째입니다. 둘째는 무례히 행하다가 돌이키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무례히 행하는데 돌아섰다는 말은 없어요. 이제 둘째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첫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맏아들이 밖에서 밭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풍류와 춤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직 집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밖에 있다가 한 하인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하니까 대답하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래서 그의 건강한 몸을 보고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건강한 몸이란 무례히 행동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맏아들이 방은 의외였습니다. 반갑게 동생을 맞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례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즐겨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놈은 지금 누구예요? 둘째가 아닙니다. 둘째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안 들어간 놈이 한 놈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집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집 밖에 있으면서 씩씩거리면서 혼자서 흥분을 삼키지 못하고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게 이겁니다. 둘째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바깥에 있는 아들이 둘째가 아닌 첫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와서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구합니다.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밖에 나가보니 막 씩씩거리며 있는 첫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니까 이 말하는 아버지에게 무례히 행동하는 거예요. 버릇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들은 무례히 아버지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요, 직성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한없이 아들을 위해서 다 해줍니다. 부모는요, 아들을 위해서 다 해주는데 이 못된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다 썼어? 나는 많이 준 것 같은데 어디에다 다 썼어? 이런 거. 그러면 부인이 미안해요. 이런 줄 압니까? 버려준 게 뭐 있다고? 이건 근기어입니다. 근기어. 괜히 부메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그냥 더 드려야 되는데 부인에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어디에다 썼어? 이러면요 크게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인에게 하지 말아야 무례히 행하는 말.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버려준 게 뭐 있다고. 그 말은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큰 폭탄이 이 융단 폭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말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해준 게 뭐냐 이게 무례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동생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동생의 허물만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보니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기하고 먹은 거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거듭만한 이간한 자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은 자는 사랑을 구한 자요. 그것을 거듭만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 자이라. 잠언서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한 자는 허물을 만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허물을 가져 무례히 행하시나 돌이키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무례히 행한 자는 정치인들 보세요. 청문회 하면요 세상에 20대 때 철없이 행했던 건 돼지 그런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 이야기하고 덮어줄 줄 몰라요. 막 막말을 해버리고요 무례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고 돌이킨 것을 보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는 만화의 말을 듣는 아버지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게 하는 자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냐.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의 17세의 무례함과 39세의 공손한 예의 바름입니다. 요셉의 이 기록은 17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이야기가 17세부터 시작합니다. 이 17세의 요셉은 그 성격이 무례히 행하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약전이 일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의 17세는 버릇없고 무례히 행하고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생각 없이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함으로써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입만 열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꼭 그런 게 하나씩 있어요. 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버릇없는 아이였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함으로 그 아들들이 곤란함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비의 첩 비라 그리고 실바의 아들로 두분 함께 있더니 이 첩의 아들들에 대해서 고자질을 한다. 즉 레아의 아들들 또 라헬의 아들들의 양이는 없으면 뭡니까? 첩의 아들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무시함으로 원래 고자질을 할 때는요 없던 말도 지어내요. 가지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니 이 첩의 아들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눈치는 없어가지고 자기 꿈꾼 것을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말 들으면 더 열받지요. 거기에다 또 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 소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더래. 왜냐하면 무례히 행하니까 형들을 존중할 줄 모르고 막 있는 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원인 제공은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요셉이 원인 제공을 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놈인데 꼭 화를 내게 만들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 형한테 커피를 한 잔 너무 무서워. 그 다음 날부터 커피, 기모, 커피. 아, 좀 기다려. 내가 사드릴게요. 아, 커피. 그만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겠다고. 그게 이제 자존심 상했다고. 그 다음부터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미워하는지요. 막 그래. 아, 형 미안해요. 필요 없어. 너 같은 놈 상관해. 아니, 지가 그래놓고 지가 열받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얼마나 무례해. 그래서 에이, 안 되겠어. 아예 내가 그 이름부에다 번호부에 삭제를 해버려서 지금도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예. 무례히 행한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형들을 자꾸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열받게. 우리는 이 사실을, 팩트를 알아야 해요. 형들이 그냥 요셉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계속 열받게 하니까 뚜껑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례히 행하는 요셉이다. 이런 무례히 행하는 요셉을 누가 고쳐요? 3살부터 8까지 간다고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고난의 수레를 타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으면 버릇 없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요, 또 야곱은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또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일반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옷을 입게 하니까 이게 편애가 되니까 형들이 이래저래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얼마나 열받는지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열받으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오는 것을,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을 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유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무엇이 유익할까? 차라리 살리자. 그래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 유다가 나서서, 근데 참 희한해요. 루벤이, 마탱이 말하면 말을 하는데 유다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만큼 유다가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을 은 20냥에 판 것처럼 이게 인플레가 돼가지고 은 30냥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요셉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것이 다 계획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명함을 보고 요셉에게 총무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일단 잘생기고 이쁘고 봐야 된다. 요셉이 잘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부인들이 이게 칼을 하나씩 주면서 깎아보면서 요셉을 쳐다보라 해요. 그 여주인이. 그리고 다 까다가 그 잘생긴 것에 홀려가지고 다 부인들이 그 칼날에 이게 비해서 피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다른 부인들이 봐라. 너희는 한 번만 봐도 된다. 나는 맨날 쳐다본다.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게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잠자리 하자. 근데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였지만 부인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세요. 여자가 유혹하는데 안 넘어간 남자는 요셉밖에 없어요. 그 요셉이 이로 말미암아 강간미수묵으로 몰려서 노예생활 11년 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13년을 노예생활하는 거죠. 30세가 되어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에 가서 바로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내 꿈을 해석하여 지금 이렇게 왕의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세에 바로왕의 앞에 서서 바로왕이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7 살찐 송아지가 있더니 그 다음에 흉한 7 암소가 나와서 7 암소가 삼켜 먹더라. 그리고 다시 꿈을 꾸니 좋은 7 이삭이 있는데 그 위에 마른 이삭이 와서 마른 7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켜 먹더라. 너는 꿈을 잘 꾼다고 하더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 7년 풍년에 그 다음에 7년 흉년이니 7년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에 그것을 나눠주면 된다. 신에게 감동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둘 수 있느냐. 너는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것을 바로왕이 요셉에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하서 7년 동안 풍년일 때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이것은 7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7년 흉년, 이건 7년 한란을 두고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이 7년 흉년이 되나 그건 온 주변이 흉년이어서 만 2년 만에 흉년 2년 만에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곡식을 사서 애굽의 그 총리 요셉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연수를 계산해 보면요. 17세의 요셉이 그 꿈을 성취하는 데는요. 22년이 걸립니다.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그 꿈대로 당신의 별들이 내게 절하리이다. 당신의 곡식들이 내게 절하리이다. 그 꿈이 39살 때에 22년 만에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17세의 요셉과 39세의 요셉이 변화한 것은 뭐냐? 17세의 요셉은 무례히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9세의 요셉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17세의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버릇없이 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열받게 하였습니다.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39세의 요셉은 자신의 신부를 바뀌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발등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지나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7년 풍년 때에 이방 여자 아스낫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의미 뭐냐? 나의 모든 고난. 요셉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13년 동안 고난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또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인데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여러분 편안할 때는 뭔데 고생하면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그는 나의 온 집의 일을 온수 맺는 것을 다 내려놓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이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잊어버린다. 고난을 잊어버린다. 또 하나는 창성케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성케 하는 건요, 놀랍도록 창성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능력으로 창성하게 되질란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억도 주실 수 있고 1천억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예. 영성으로 채우시고 사람으로 채우시고 재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요. 앞으로 제덕 볼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요, 밥 사줄 형편도 안 되지만요. 아이고, 좀 있어 보세요. 내가 파라다이스 돼가지고 밥 다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어도요, 나중에, 오늘 점심은 저 파라다이스 가서 먹읍시다. 오늘 육사모에 가서 먹읍시다. 그냥 거기에다가 금가루 뿌려가 먹읍시다. 그래 안 되겠어요? 됩니다. 예. 하나님은 창성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신부를 받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만일에 하나님의 연단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이 이 사람이 이재명처럼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럼 대통령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안 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무례히 행차하면 너희들이 내 팔았지. 잘 만났다. 고개 들어봐. 내가 누구야? 이래 놓지 않겠습니까? 무례히 행한다. 그러나 17세의 요셉이 아닙니다. 39세의 성숙한 요셉으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나이다. 하므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성숙함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그동안 무례히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